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좀 편지하셨던 김종순 어르신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애도 못 해보시고 결혼하신 김봉현 어르신, 지난주에 예수님하고 연애 좀 많이 하셨어요? 왜 딴 사람 쳐다보세요?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귀하로 묵상하자 그랬는데 그게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 계속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23편을 보겠는데, 시편 23편은 저희가 시골에 있을 때 이발소에 보면 그림하고 목자와 양의 그림하고 식기가 써 있는 그런 액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23편. 네. 그래서 오늘 다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어려서 뭐 했어요? 목동. 네? 목동했잖아요.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물맷돌로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목동을 했기 때문에 그 목동이 이제 목자인데,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 양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 또 풀도 잘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되면 또 우리로 다 모아야 되고, 늘 보살피는 그 목자의 그 역할을 잘 알아요. 또 양에 대한 것도 잘 알아요. 목자는 양의 심리 이런 걸.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를 보호해주는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자기는 양처럼 어리다 그래서 양으로 표현하면서 오늘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시의 그림을 쭉 보면은 그 푸른 풀밭에로 쭉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서 이렇게 잔잔하게 누이게 하시고 쉬게 하시다가 또 지나면 다시 이렇게 몰고 와서 잔잔한 시냇가에 가서 물도 먹이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림을 보면 평화로운데, 이 시에는 그렇게 평화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또 위험한 것도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양떼가 위험을 겪어요. 그러면 지팡이 막대기를 이렇게 건져내주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또 다윗이 막 성전으로 쫓겨가서 성전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목가적인 그림 속에서도 늘 위험이 있다, 이런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목자가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4절에서 5절까지는 목자가 주시는 위로, 그 다음에 6절은 목자가 주시는 돌봄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이제 한 구절씩 우리가 한번 보면,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아까 목자 얘기를 조금 했는데, 목자 역할이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때로는 사자고 싸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 목숨이 위험할 때가 있어요. 또 한시도 그래서 경계를 놓을 수가 없는데, 양을 늘 불쌍한 마음으로 보살펴야 돼요, 목자는. 그리고 양의 이름, 얼굴 하나하나를 다 알아요. 왜? 그래야 물러 모아서 우리로 들어갈 때 이렇게 양이 따라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목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양을 한번 보면요, 양은 굉장히 우둔해요.
5m 이상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졸졸졸졸 따라가는데 앞에 양 꽁무니밖에 못 봐요. 다른 데 옆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 양이 이렇게 가다가 그 언덕 위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계속 떨어져요. 졸졸졸졸 따라가니까. 근데 그 앞에 위험한 걸 못 봐요. 이렇게 양은 참 어리석고, 흐르는 물을 또 못 먹어요. 양은. 그래서 잔잔하고 또 이렇게 고여있는 물 내지는 조용히 흐르는 물만 먹을 수 있어요. 또 풀 같은 걸 찾아가지를 못해요. 양 가만 놔두면 그냥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처럼 우리도 바보다 하는 걸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내일 일 몰라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아는 것 같은데 내일 일이 아니라 1시간 후에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굉장히 영안이 그 양처럼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양은 보는 거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안 보는 거, 보는 거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 몰라요. 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금 위험해요. 코로나가 굉장히 작은 바이러스예요. 근데 우린 전 국민, 세계 국민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참 양처럼 참 도움이 필요하고 약한 존재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그러고 또 그걸 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좋은 목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요. 그러니까 양이 문이 있어요. 우리의 그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건 뭐예요? 이리 늑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담을 넘는 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호한다 이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문지기는 양을 위해서 문도 열고 양의 이름 하나하나 갑순이 갑돌이 철순이 와라 이렇게 해서 그 각각 인도를 한다. 그리고 양은 시력이 나쁜 데 비해서 이 청력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기억을 해요. 왜 이래? 다른 사람이 부르면 도망간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왜 자꾸 뭐 양 얘기하시고 뭐 이러시나? 그래서 7절에 10장 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울타리에 지키고 있는 그 문, 그 들어갈 수 있는 문, 내가 양의 우리의 문이다. 너희들은 다 일로 들어와야 산다. 그리고 내가 이 문을 다 관장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인 거기를 들고 날고 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받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하고 요한복음에서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참 좋은 목자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구약의 우리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내가 진정한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 그 목자는 영적인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각자를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또 원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은 아까 얘기했지만 길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시력이 약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갈 바를 잘 몰라요. 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린 다 양 같다는 거예요.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가 어떻게 갈지 이게 선한 건지 이게 악인지도 모르고 막 가다가 계속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고 이사야 구약에서 얘기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구약에 예언하면서 양이라고 우리를 표현했어요. 우리가 양같이 우둔하고 제기를 잘 모른다. 그리고 또 이제 양과 목자를 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부족함이 없으세요? 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도 영원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시콜콜한 건데 갖고 싶은 거 많은데 못 갖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큰 거를 받으면 작은 건 시시해 보이죠. 지금 어르신들한테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100억이 떨어졌어. 돈을 표현하고 우리가 잘 실감 잘하니까 아니 1000억이 떨어졌어. 1000억을 다 드렸어 이렇게. 그런데 시시한 게 자동차 하나 갖고 싶고 집 1000억이 있는데 그런 거 작은 거 가지고 나 부족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나 다 가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시시콜콜한 거보다 천국을 우리는 가졌어요. 영원한 삶,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그래도 연필이 하나 없는데 공책이 없는데 이게 아니고 너무 큰 걸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다. 이런 차원의 우리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야기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성치도 않고 그건 뭐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기뻐하리로다. 소 이런 양 이런 거 열매 이런 거 다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멀리 오실 예수님이 말하신 천국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우리도 이 세상에 뭐가 없다 이런 불편할 게 아니고 천국만 생각하면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그 다음 절 봅시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까 그림을 한번 쭉 우리 상상해 봤잖아요. 푸른 풀밭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쉬게 해주시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참 편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안식, 편안함, 푸른 초장 같은,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푸른 초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제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편안하시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이 지금 말한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또 다음 절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내가 뭐 오늘 먹을 거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서 주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적 행복에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신다. 영적 행복이 뭐예요? 평안함, 사랑, 또 포근함, 뭐 여러 가지 그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사랑 이런 것들이잖아요. 연애 뭐 때 보셨다 그랬잖아요. 연애 보면 그래요. 편안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말씀 보면서 계속 편안함도 느끼시고, 기쁨도 느끼시고 그래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은 정말 하나님이 좋은 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보증의 보증.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확실한 거예요. 시건치 않으신 거예요. 제가 첫날도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도 안 하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확실한 하나님이에요. 보증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표현이고요.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면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이제 고난 뭐 이런 건데, 어두운 고난 이런 건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야 너들 믿으니까 그런 고난 안 줄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야기는 우리도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안위하신다는 걸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원하시고 우리 어려울 때 구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늘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왔어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으면 아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시험에 들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래서 우리도 늘 시험이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그러니까 낭망할 때도 있고, 또 뭐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 막대기는 양들을 쉬는 거예요. 몇 명이 들어왔나. 지팡이는 또 이렇게 꼬부라진 거 있잖아요. 그거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면 양을 다리를 걸어서 올리고, 그런 도구를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 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4절 표현입니다. 또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시리이다. 여기서 상을 차려줬다는 게 뭐예요? 우리 복수 노릇은 상을 차려준 게 뭘까요? 그러면 누구 대답해 줄 사람 있어요?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뭐 너는 잘했다 이 표창장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는
상은 그야말로 밥상이에요. 밥상. 그래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거기에다가 내 머리에 기름도 부으시고 막 잔이 넘치도록 막 음료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보란 듯이 야, 이 잘 먹어 이렇게 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나름대로 표현해요. 한 분은 한 대목은 목자이시다. 또 한 대목은 나의 이렇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음식을 제공해 주신 주인이시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 앞에서 해준다. 그럼 원수는 제가 이렇게 막 편하게 잘 먹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배가 아프겠죠. 참석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저만 차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수는 다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절에 6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지금 이제 목자가 심정을 또 볼 수가 있는데 그 양들을 늘 이렇게 앞에서 끌고 가기도 하고 뒤에서 몰기도 하고, 근데 모든 지도자들은 늘 앞에서 따라오게 해요. 근데 그 떨어진 양들이 있잖아요. 뒤에 처진 양은 앞에서 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셔서 이렇게 몰아요. 그것처럼 내가 원수가 계속 나를 따라왔는데 내 원수 대신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건 나를 뒤에서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자하고 양의 비유처럼 그것이 다시 여기 또 적용돼서 해석이 되는데,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거는 그 당시 구약에서는 성전,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건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제사장하고 무슨 자손이에요? 갑자기 레위 자손하고 제사장밖에 영원히 거기에 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이 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는 그쪽 제사장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넓은 앞으로 펼쳐 주실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시편 누가 썼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쓰셨다고. 맞아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구약에서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또 무슨 것을 예언하냐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것, 그거에 대한 강한 소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늘 교회 가고 또 천국에 대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일제참배 시대 같은 데에는 교회 간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총으로 쏴주겠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갈증, 갈망, 소망은 대단했던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교회에 갈 수가 없잖아요. 숨어서 기도하고 발각되면 탄광에 가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교회 가기 쉬우니까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움 없이 가니까 귀함을 몰라요. 모슬렘 카츄리 가보세요. 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다 사회에서 격리가 돼버려요. 왕따가 돼요. 취직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갖는 예배의 갈망, 천국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강한가, 그거를 지금 다윗이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 아들 그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갈라지면서 포로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열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시편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았을 때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요것만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굉장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육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까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래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다 끌어주실 거라는 그 기쁨 속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시편을 이제 말씀을 뵙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든 걸 채워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한번 봤고 또 그렇게 5m도 못 보는 양, 우리의 앞길을 모르는 우리 어리석은 양을 보면서 우리도 참 어리석구나 하는 걸 또 한번 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꼭 목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꼭 하나님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또 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모든 걸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정말 큰 거, 영원한 삶,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시콜콜한 것들은 내게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또한 그때마다 웬만한 건 다 채워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한번 봤고요. 또 다윗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살아서는 정말 오늘 같은 예배에 와서 자꾸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보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오시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천국, 거기는 정말 노래만 있대요. 천국 가면요 설교도 필요 없대요. 천국 가면요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단 찬양이 있대. 찬양. 거기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대요. 그런 천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럴 때는 그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1절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다 한번 펴보세요. 1절. 자, 거기에 자기 이름 넣으세요. 자기 이름. 응?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영표의 목자시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각자 자기 이름. 자, 시작. 여호와는 영표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양처럼 우둔한 저희들, 정말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일찍 불러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정말 그 사는 동안에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던 기억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살고 또 힘들고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천국,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정말 불평 없이 아무 부족함이 없이 앞으로의 삶을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은 또 오늘 저희가 돌아가서 정말 많은 또 우리가 할 일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주님과 연애하는 시간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평사에 계신 또 각 침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 위로하시고 그들도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